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또 역경과 시련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만 붙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쭉 진행되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읽지 않고 그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죠. 가나안만이 아니라 지금 이집트 온 나라가 다스리는 모든 곳이 지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죠. 그런데 사러 갔다가 그만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서 둘째인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 잡히고 나머지만 가나안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냐민, 그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다시 우리가 곡식을 사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정탐꾼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둘째가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우리가 이제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38절 앞에 42장 38절에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곡식은 없고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정말 이건 뭐 죽음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제 더 심해졌어요.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곱도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이제 요셉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우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것이면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다시 아버지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허락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 반대합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 사람이 아우가 있느냐 묻고 아버지는 계시냐 살아계시냐 평안하냐 묻고 하니 우리가 다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죠. 이제 막내 베냐민을 우리에게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담보한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만약 아버지 앞에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영원히
그 죄와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습니다. 뭐 짧은 거리로 치면 한 500km가 되는 거리, 500-600km가 된다고 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루 이동 거리를 25km, 최대 20km에서 25km 잡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보통 그냥 쉽게 어림잡아 2달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지체하는 지가 벌써 적어도 4, 5개월은 능히 지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면서까지 아버지에게 간청하자 결국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면서 좀 선물을 가지고 가라.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 가지고 가라. 가서 예물로 드려라.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가지고 가라. 이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이 얼마나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새로 소출을 얻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랜 기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죠. 유향, 이건 뭐 향품이니까 꿀, 또 향품 모리약이죠. 유향나무 열매, 이 유향나무 열매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피스타치오라고 돼 있어요. 피스타치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넛 가운데 하나가 피스타치오인데, 예, 피스타치오와 감복숭아는 세 번역에 보니까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견과류죠. 이것은 가뭄에도 이미 추수한 것,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얼마나 지금 귀하겠어요. 이것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 모든 그 곡식을 산 돈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갑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 다시 돌려주고 또 사올 그러한 돈까지 가지고 가서 가라. 이 모든 과정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국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이 14절을 야곱의 기도로 본다면 놀랍게도 이것은 야곱이 그 야복나루를 건널 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던 그 기도 다음에 나타나는 2번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있어서 이렇게 2번째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되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가지 붙잡고 그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체하고 있고 기근은 더 심해지고 이러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볼 때 해결은 단 하나죠. 애굽으로 가는 것, 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요셉 앞에 서는 것만이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요셉이 곧 답이었습니다. 답은 분명한데 그 길로 가기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끝까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붙잡고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집착하지 않는 것, 아니면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온전한 맡김입니다.
온전한 맡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믿음은 완전히 내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을 잡고 있는 한 해결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냐민을 잡고 있는 한 해결, 답이 있는 애굽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게 베냐민과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요? 내게 베냐민처럼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 오늘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바로 앞에 42장에서는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지만 설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르우벤은 맏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처음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맏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 32장인가 그쪽에 가서 보면은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전혀 못 받는 그러한 맏아들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르우벤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은 거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은 누군가요? 시므온이죠.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레위는 둘째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학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딸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하몰 그 족장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오히려 결혼 제안을 받죠.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할례로 인해 고통당할 때 쳐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이 끔찍한 대학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시므온 둘째와 셋째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레위가 아버지 앞에 나선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네 번째 차례인데 유다죠. 근데 사실 유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39장에서 봤지만 다말 사건이 있는 것처럼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뜻 아니면 가문의 뜻을 어기기도 했고요. 또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지만 유다가 이번에는 나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보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맡기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유다의 이 설득으로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가는 것을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서 유다가 비록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될 그러한 일을 하긴 하였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단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유다가 이 야곱 가문의 일들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에 대해 기가 막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다윗 왕가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비록 그가 잘못한 자신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때에 바른 상황에서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구에게나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계속 고집을 부릴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지만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되었을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포기가 얼마나 믿음과 연결된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새롭게 열려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또 집착하던 야곱의 가족은 그 기근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생명의 길은 열린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의 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